이렇게 12월이 또 되어지는 시간들 우리 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되어지고요.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 2021년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22년도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 묵은 것들 중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들 생각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목하게 할 일을 우리가 함과 함께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는 문제되는 일들이 있으면 다 해결하고 새 출발을 또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또 주머니에 이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새해 신년 말씀이죠. 네, 새해 신년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손을 잡듯이 이렇게 내가 손을 붙잡고 살듯이 이렇게 늘 손에서 잡고 살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모두가 그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년에 주시는 말씀 기대하시면서 신년 가운데 또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과 손붙잡고 더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는 귀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한 해를 잘 맞이해야 될 줄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는 주제 가운데, 그렇죠.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드디어 해결되다.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자 원합니다.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 바로 이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이죠. 자아에 대한 완전한 죽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보다시피 이 7절을 한번 열어주실까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인생이라는 것이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여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런 말씀드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그렇고 곳곳마다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가 그와 같은 말씀이고 7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죽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죽지 않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값을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간 최명차는 죽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실 때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새 피조물로, 새 창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상황들입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에 와서 확인해 보는 상황들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정면으로 반박되어지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성경대로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근본적으로 대척되어지는 상황들 아닌가? 그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극소수의 사람만, 그리고 본인도 됐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문득문득 뜬금없이 자기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순간순간 만나게 될 때 당혹스럽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또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더니, 내가 이런 쓰레기였다니. 정말 분노가 차오르고, 또는 폭력성이 계속 튀어나오고, 또는 늘 내 순간순간 속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음란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그 외에 수많은 그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정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말 낯선 내 안에 또 다른 자아 만나게 되어질 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어지고 정말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 난제 중에 난제가 바로 이것이죠. 그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수많은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 정작 예수 믿는,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정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1000명 중에 몇 명 단계 또는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이런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질 것인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지 않는, 말로는 공평하신데 사랑의 끝이 없으신데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평생 30년을 신앙생활하고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누구라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믿어보려고 여기에 와 있고,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기대함을 갖고 여기에 왔던 거지, 누구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문제는 이게 일평생 자아에 끌려다니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아에 끌려다니니까. 죽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늘 감정 싸움에 너무나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와 필요 이상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 누군가가 뭘 얘기하면 바로 또 그냥 이게 올라와서 저게 나를 무시하네? 내가 가짜다 이거지? 내가 우습게 보인다 이거지?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줘? 이러면서 밤잠을 설레이는 상황들. 그렇죠? 밤잠을 설레이는 자기 자신. 또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하루 종일 기분이 잡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끊임없이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상황들. 그리고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정말 끝없이 미움이 막 계속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뿜어져 나오는 이런 상황들. 그렇습니다. 그게 넌 크리스찬이 됐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 자아의 그 느낌과 감정 속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오늘 느낌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떤 감정으로 내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과 또 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데 또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하루가 그냥 널뛰기 뛰듯이 사람을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날이 컨디션이 완전히 좋았다가 망가졌다가,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좋았다가 완전히 망가졌다가,
또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좋았다가 망가졌다가 그거를 일평생을 계속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필요 없는 시간들, 필요 없는 상황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화풀이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싫은 소리 또 계속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평생 자아에 끌려다니는 내 자신, 자아에 끌려다니는 나의 느낀 감정으로 계속하여 끌려다니는 나의 자신을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이 주님의 나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닌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데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그 인생을 살고 싶은데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오히려 또는 거꾸로 가고 있는 내 자신.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한 그 시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 그대로 특히 김용희 선교사님 그대로 문제가 이 바로 내 안에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이 자아가 정말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될 때 또는 없어지게 될 때 정말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인생으로 날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답은 그거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되어질 때 이게 가능한 일이 되어진 거죠. 이게 답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 가운데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 주변에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특별히 정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인생이 벌어진 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인생이 된 건데 이것만큼 인생에 놀라운 사건이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무신론주의자들과 또는 불가지론자들 또는 이런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이들 가운데는 전혀 관심 없는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들로 가고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공평성이 없는 하나님을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토록 우리가 이 자아가 완전히 빠져야 되는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 일인가? 죽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왜 자꾸 자아가 죽어야 된다 얘기하게 되어지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자아가 완전히 빠져야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되는 듯한데도 가다가 다 엎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처럼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초대교회로 그대로 들어가 보면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간단한 상황들이죠.
우리가 이게 안 됐으니까 가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오고 가다가도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인데, 문제는 초대교회는 완전히 시작부터 죽어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초대교회는 먼저 이미 시작부터가 완전히 죽어있는, 자아가 완전히 죽은 존재들로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그 일주일 상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도 매일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또는 특별한 사람들로만 경험되어지는 삶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이 됐고 이루어져 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명기 8장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광야 40년 동안의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낮추셨다. 그리고 시험케 하셔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알려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우리가 또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출애굽과 신명기 토라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거울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의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그래서 히브리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분명한 것은 정말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을 얘기하심과 함께, 그리고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거듭난 그 광야에서 거듭 태어난 이들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건너간 것처럼 그 믿음이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교회 다니니까 헌금하니까 전도하니까 그걸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5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얼마나
율법과 복음이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가? 복음은 흉내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어지는 일이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우리가 보면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도 다 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12절로 넘어가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국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도끼가 나무 위에 지금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 열매 맺지 않은 나무들 가운데 찍혀져 영원한 불사름이 있게 되어지는 삶, 불사름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정말 그 앞에서 정말 이게 내 영혼을 영원히 결정짓는 심판의 날 앞에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는 무시무시한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되리라. 말씀 그대로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씨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이 이 말씀에 씨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바인데 정말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주식을 내가 2억을 내가 투자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영혼을 다 들어서 지금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늘 뉴스를 챙겨보고 그리고 그 기업의 대차대조표도 확인하려고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가 이 2억을 잃지 않고 내가 이 투자한 것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토록 끊임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 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직원을 내가 수소문해서 만나보는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건정성이 되어지고 있는지 또 비전이 있는지 정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좋은 결과들로 이 회사에 투자한 보람을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나요? 안 거치겠나요? 거치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거는 상황이에요. 나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믿으면 여기가 망하는 길 중에 아주 망하는 길이란 얘기죠. 아예 안 믿을 것 같으면 세상처럼 그냥 휘황찬란하게 놀다가 그냥 가면 되고 그냥 멸망으로 가면 되지만 정말 우리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 정말 어설프게 갈 일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다, 얘기요. 내가 정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하다못해 돈 2억을 걸고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안 사는데 내가 하물며 내 인생을 전부 다 여기다 걸었는데 내 인생을 여기다 전부 다 걸었는데 성경 안 보고 신앙서적 안 보고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남들이 가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어질 때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던 길이었고 그분과는 상관없는 주여주여 하던 인생이었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의사보다 더 무서운 일이 목사죠, 목사. 의사보다 더 많이 책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더 많이 확인해야 되는 게 목사예요, 목사. 왜? 의사야 그 당시에 사람을 실수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지만 목사는 영혼이 살리냐 영혼이 죽이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왜 그토록 그렇게 오바스럽게 얘기를 하냐?
왜 그것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하느냐? 왜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 앞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정말 칭찬받기를 원해서,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열매 맺는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대로는 못 보내니까, 이대로는 그렇게 못 세우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예수님께 다른이가 밖에 그러니까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49절 이후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정말 나를 은혜롭게 하는 말씀,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말씀 너무나 좋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 일이 아니라 정말 나를 치는 말씀, 내가 그 지옥 구덩이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정이, 나의 친인척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구원하는 길로 가야 되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오늘 기사를 봤는데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제 게임이 보니까 한 달에 그냥 게임만 하는데 월급이 나와. 120에서 150만 원이 나오는 게임들이 나온다고.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대신 받으면서 그냥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 아주 난리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6대를 두고 막 꼽아놓고 그것만 보고 있어. 게임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그리고 아주 비트코인 그 생산하는 것처럼 막 어마어마한 박스들을 만들어 거기에 핸드폰을 다 꼽아놓고 핸드폰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느라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으로 대체를 받고, 그게 결국은 비트코인 회사들은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주식이 더 높아지니까 그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높아지니까 그걸 노리고 양쪽이 윈윈하는, 사람들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그것만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오늘도 우리 오래간만에 누구죠? 우리 복음학교에 청년 규민이가 올해 왔더니 그걸 얘기해 줬더니 앞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고. 너무 좋다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영혼을 생각해.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 되겠대. 알면서도 굴복을 안 해요. 인간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도 굴복을 안 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내가 30분을 넘게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세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관심 없대. 내 인생 자체가 지옥이라고. 지옥 가도 괜찮다고. 내가 규민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 안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 세상 그렇게 안 두려워해요. 아이들을 그렇게 안 두려워한다고. 지옥 가면 가죠. 아주 게임상에서도 지옥을 아주 흥미로운 재미있는 곳으로 꾸며놔서 지옥 가는가 보지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곳이 어떤지는 정말 그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이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끝자락에 와 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다, 여기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삼키는 데 있어서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을 더 재미있게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어느 정도 즐길 거 즐기면서 대충 이렇게 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들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8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의 새해 계획들, 새해 가운데 마음은 12명 세우자. 여기에 저는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숫자 싸움이 아니다. 정말 나 포함해서 12명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에 미친 사람들 12명을 세워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죠. And Jesus came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 그 능력을 주신 데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자유하고 좀 더 평안하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령, 사명, 바로 제자를 삼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서 제자를 삼고 함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이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인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에 그때 있죠.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첫 번째로 뭘로 안다고요? 말씀을 지킬 때.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뭘로 확인한다고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나를 깎아내고 치열하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된다. 내가 그걸 확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그걸 지켜 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걸 정말로 말씀 가운데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내가 지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여기에 정말 나의 그 같은 나의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너무나 쉬운 길이 아니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의 일이 되어지는 상황들. 왜요? 내 남편은 관심도 없는데, 내 동생, 내 친인척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나하고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가 바로 여기서 풀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의 삶 다른 게 없었어요. 그 말씀을 지켜 생활하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게 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 인생 속에,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지를 한 번에 인지하게 되고 만난 인생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 오신 성령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만났고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 충만하심의 내주하심 속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모든 이들에게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대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무슨 뜻인가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진 적이 없고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영원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가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한두 사람에게, 우리 교회의 한두 사람에게만, 목사님만 거룩하고 목사님만 맨날 말씀 그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 쥐나론으로 평생 먹고 산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역사를 그 누구도 믿지 못하도록 우연하게 태어난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게 자기 스스로도 아닌 거를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끝까지 그렇게 쥐나론으로 일생을 나눈 사람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포기 못하는 술집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자기 생업이 걸린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아. 근데 포기 못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몇 번 다니다가 많은 상황들. 왜요? 자기 인생을 여기다가 걸 수 없거든. 자기 지금 생업이 달려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거 잘못됐다, 이거 끊어가야 된다, 이거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만나기 어려우냐?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니까, 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오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정말 자기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한 번에 걸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처럼 명확한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엄청나게 기도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들이 엄청나게 치유 집회를 다니고, 이들이 엄청나게 뭘 한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진짜 만난 사건, 그리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의 사건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한 번에 걸게 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과 함께,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우리 누가복음 18장 29절인가? 거기에서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믿음 자체가 인간이 만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걸 통해서 한 번에 그들이 그렇게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 전체를 걸게 되어지는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 이 책자가 있는데, 이 노먼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자 부활의 증거란 책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공격하려 들지도 또는 완전히 믿지도 않는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에 가장 스케일이 큰 거짓말이 되어지고 수십억, 수백억 명을 속인 일이 되어질 텐데,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 나타났고 모든 인류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인생이 벌어졌을 텐데, 아무도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런가 보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인류가 일평생 연구 대상을 삼아야 될 것이 바로 뭐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일평생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일생일대 예수 부활이 충격이냐, 또 하나의 교리적인 교리에 대한 동의 수준이냐, 여기 앞에서 정말 예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냐, 정말 예수가 주인 되심, 하나님 되심이, 인간으로 오심이,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정말 사실인지 앞에서, 이 부활이 사실인과 함께 누구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영혼들도 나의 남편이 됐든 나의 아내가 됐든 나의 친인척이 됐든 모두가 일평생 그들이 연구해야 될 대상, 주식을 더 연구하고 또는 이 세상에 그 다른 것을 연구해야 될 모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부활이 역사냐 사실이냐,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게 정말 맞냐, 정말 이게 역사였냐, 여기에서부터 그들의 영혼이 정말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사건, 정말 창조주가 계신 사건 앞에서 자신들이 무슨 인생을 살았던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을 살고 있었던지, 그 지옥 밑바닥을 보게 되는 역사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기독교의 난제 중에 난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든 인류가 정말 일평생을 들여 연구해야 할 연구 제목은 바로 예수께서 정말 부활을 하셨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연구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인류에게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나는 처음이자 그 시작인,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인, 기독교의 생명력인 그 부활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이며 일생일대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함께하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제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극을 달리어서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나의 불쌍한 영혼들,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일생일대에 너의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것인지 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